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도요, 모든 행위를 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현대에 살면서. 그래서 대리인을 내세웁니다. 인감증명을 준다든지 도장을 주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리인이 한 행위를 우리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도장을 갖고 가서 행위를 했으면 그 대리 행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이제 또 취소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흔히 말하는 이런 세상에 제가 자꾸 이런 법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오늘은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행위와 성경에서 말하는 대리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아시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면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의 이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그런데 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것이 있음을 먼저 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구조팀들이 폐허가 된 마을에 파견됩니다. 그 마을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고 그 젊은 여성이 살던 집도 무너졌습니다. 구조팀은 폐허가 된 그 집 흙더미를 헤치면서 깜짝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쓰러져 있는 사람은 드러누워 있는데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로 기도하는 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었고 그리고 심장이 멎어서 몸은 이미 싸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과 허리가 굴절되기는 했지만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로 있는 거예요. 구조팀은 급하니까 일단 거기는 놔두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다가 팀장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나머지 흙을 이제 다 걷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걷어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 무릎 아래 보재기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무릎을 꿇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구조대원이 아기가 있다. 구조대원들이 몰려와 그녀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꽃무늬 담요를 둘러싸인 3개월 정도 되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웅크려 아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그 구조되는 그 당시 잠들어 있었고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요를 펴자 그 속에서는 휴대폰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문자 내용이, 이제 저 아는 분이 저한테 문자로 이걸 보내줬는데요. 번역해 보니까,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문자를 보고 모든 구조팀들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흔히 말하는 어떤 법적인 논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론으로 자기의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신앙의 감격, 더 파워풀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법이 정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깨닫고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기브온의 거짓말과 언약된 언약의 사건인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단단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인구가 많은 아이성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성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증거를 댔죠. 인구가 많은 아이성까지도 함락하자 나머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뭉칩니다. 당연히 뭉치겠죠. 어떻게 이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뭉쳐서 저들을 대항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자죠. 기브온 족속들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정보를 알아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했던 실력이나 광야에서 살아남은 모습이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요. 도저히 이런 대단한 신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볼수록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보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족속하고는 화해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운 족속하고는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반대로 멀리 있는 족속들과는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정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가를 지난주에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연합군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컴퓨터의 원리를 개발하신 분이 바로 그 컴퓨터의 원리로 수학 천재 잉크가 독일과 일본의 암호를 다 분석해버려요. 절대로 깰 수 없는 암호라고 그러는데 그 암호를 분석해. 그래가지고 독일이나 일본의 잠수함이 어디로 갈 건지, 어디를 공격할 건지 먼저 알아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고 그래요. 근데 정보라는 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조금 주제하고 빗나가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막 급박하게 변합니다. 급박하게 변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이 막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새로운 직종의 직업이 막 뜨게 될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제 기본은 이렇게 알고요. 이제 위장, 거짓말을 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요즘 우리는 물을 담는 그릇이 발전돼 가지고 전혀 이해를 안 되지만 과거에는 그 가죽으로 물을 담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니 보아오니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족속 같은데 어떻게 화친을 맺자는 것이냐, 화친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들은 거짓말합니다. 우리는요 뭐 온갖 애교스러운 말 다 하고 우리는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 신발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물을 담은 이것도 보시라니까요. 이 떡 좀 보세요. 올 때는 따뜻했는데 이렇게 다 곰팡이 났잖아요. 이렇게 먼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 기브온 족속은 가까운 데 사람하고는 안 되지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화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정보를 이용한 거죠. 그런데 사흘이 지났어요. 그 조약이라고 그러죠. 현대 용어로 조약을 맺었는데 사흘이 지나놓고 보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났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에서도 계약을 하면 사기를 당한 계약이면 무효가 됩니다. 사기를 치면. 근데 그걸 입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서 세상의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사기당한 계약은 무효할 수가 있는데 또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완전히 사기쳤잖아. 가까이 살면서 빨리 살았다 그러고 이거 보라니까 얼마나 낡았어. 이거 얼마나 사기쳤어. 드러났으니까 완전히 막 벌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막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회중들이. 아니 어떤 근거도 없이 이 가까운 사람들을 하고 화친 계약을 맺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성경은 여기서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14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이제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성서학자와 설교자들이 첫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둘째,
가까운 족속과는 이따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범죄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고통을 줬다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의 해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가까운 족속과 화친 계약을 맺을 수 없음에도 조약을 맺은 거가 잘못인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한 것이니까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해석을 해요. 두 가지로 달라져요. 저는 이 대목을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했고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해석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물론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호수아는 위반을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거니까 지켜야 합니다.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그 다음에 나무를 패는 종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한 거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또 사사 시대가 지난 다음, 그 다음에 사울이 집권하게 됐을 때 일입니다.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1절부터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저를 보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집권한 후에요, 그가 눈에 가시처럼 싫은 거야. 기브온 족속이 이방 족속인데 와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 진멸할 계획을 세워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이 죽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하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이 화가 풀어지겠습니까? 그러자 죽일 사람을 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서 풀어져요. 여기서 또 조금 주제에 다르지만요, 참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는 이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그 사람에게 사과도 안 하고 적당하게 문제를 피해가려고 그러지만 이 본문을 보면 무섭죠. 기브온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너는 종으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어겨서 기브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도 깨시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시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직구인 거예요. 돌직구. 어떤 문제가 누구하고 맺혔으면 그 사람하고 풀으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의 마음을 풀어줬고요. 다윗도 이 기브온에다가 바로 성막을 옮기고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 중에 바로 이스마야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다윗의 측근 중에서.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흡수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게 사실이야. 그런데도 신명기 7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계약을 취소하고 그냥 원칙대로 갑시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이랬고, 그것이 계속 전속됐고 사울이 그것을 어기려고 하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쳐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되지 않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 보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니까 역사 대대로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 그렇게 이행하는 모습, 잘못된 계약인데도요 보면서 여러분은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별로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런 예화를 사용할까를 기도해 봤는데, 그런데 사용하기로 마음이 편안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 중에서 하나가 인천에 상가가 있는데요, 안 팔려요. 팔리면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건 실제 사건인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진짜 상가가 팔렸어요. 그리고 그 상가가 판 다음에 약속대로 10억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알았어요. 헌금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니까 부인이,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그 10억에 대해서 교회가
차용한 걸로 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리고 차용한다면 이자를 주는 것은 몇 번 교회에서 지불해 주시면 나머지는 내가 장사하니까 내가 알아서 남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때 상가를 샀는데 38억이에요. 그 중에서 10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지분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써갖고 본인이 제가 알기로 도장까지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여줬어요. 시간이 지났어.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상가가 130억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소송을 했어. 그 종이로. 이것은 아까 말씀한 처분 문서는 아니에요. 돈을 빌릴 때 쓴 계약 문서를 처분 문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그 판결이 났어.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1심이지만 그 돈은 차용이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헌금인데 차용이고 지분도 주어라. 그래갖고 한 40억을 주게 생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서 참 사기당하기가 쉬운데 무슨 일을 할 때 글씨로 남기는 건 너무너무 심사숙고해야 돼요. 특별히 계약을 할 때나 이런 걸 할 때 쓰는 이런 처분 문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계산해야 돼요. 토시 하나라도 잘 계산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문서는 그 상황에서 갑론을박 수없는 말을 해도 글자로 딱 남긴 것을 판례가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남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법적인 틀 안에서만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작아집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딛고 더 넓은 큰 걸 봐야 돼요. 맨 처음에 말씀한 그 여인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문자를 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상당한 시간은 견딘 것 같은데요. 그죠? 그것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 지금 우리 시대는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고 양심이고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구에 있는 K대학이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리고 미국 선교회에서 돈을 내서 그 대학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분이 학장이 된 다음에 정관을 바꿔가지고요. 그 뒤로부터 1970년부터 지금까지 그 아들, 그분 아들, 그분의 부인, 일가가 그 대학에 아주 사립대학의 메모드 되게 큰 학교가 되어버렸는데 그 재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국가법을 이용해서 통째로 다 가져버리는 거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속한 총신대학에서 일어나서 사실은 제가 너무 열심히 주장을 하고 그래서 온갖 욕을 먹고 막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제가 욕을 얼마나 먹는지 여러분이 알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양심은 뒤로 하고 법을 이용해서 양심이고 뭐고 다 해버리는. 우리는 이 법보다도 그 이상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의 흐름은 원래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윤리가 흘러져 갔는데요. 지금의 세상의 법은 소수 개인을 보호하는 흐름으로 가요. 지금의 법의 흐름이.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기 싫다. 군대 가기 싫다.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것도 지켜줘야 된다는 이론이 많아요. 동성연애? 그것도 내 성격 취향이라니까 다른 사람은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쪽을 보호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참 오늘은 너무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 좀 양해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통죄 폐지라는 것도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라도 그거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국가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이 지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것이 가능한가 보세요. 양 장로님, 혼인을 하면서 3년 내에 쌍둥이를 낳아야 된다. 쌍둥이를 안 낳으면 이혼이다. 그런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예? 없어요, 그런 거. 3년 내에 아이를 안 낳으면 이혼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세요. 결혼하면서 이혼할 수 없다는 공증하자,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게 법이니까요. 자, 이쯤 말씀하면 우리가 굉장히 법적으로 얽매여 있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도 몰라서 당하는 성도님들 없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모르면 물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을 지켜가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힘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에 지키려고 할 때에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선한 대로 편한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이룬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면 부모도 무엇도 다 제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우리 새소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